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너 근심 걱정마도,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이 설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정이 있어서 저는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맞습니다. 다행히도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확진이었던 분과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었기에 보건소에서는 31일까지 제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통보해 주었고 불가피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참 이리저리 불안과 걱정이 넘쳐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그라들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삶과 생업을 이어가셔야 할 분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는 이념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또 성별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은 맞고 다른 이들이 틀렸다고 주장만 되풀이하는 고집과 독선적인 태도를 우리는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시시각각 인류의 삶을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옥죄어오는 환경의 문제 역시 우리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속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근심과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근심은 믿음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삶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안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 불안에 앞장서서 선동하거나 그 불안에 휩쓸려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불안을 전파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불안의 시대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을 전해야 할 때이며, 나아가 많은 이들이 그 희망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환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낙심과 불안에 휩싸이려 할 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마음이 낙심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향하게 되고, 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어 결국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 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을 통해 나 자신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환난을 당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희망이 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더욱 나아가 내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둘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소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스겔서 48장 35절은 이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명하셨고, 이를 번역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솔직히 전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 태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족보에서 나오므로 명실공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1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여 살아야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와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범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버리지 아니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기에 굳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것이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재창조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를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려 노력했던 민족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알게 되더라도 에이,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범죄함 속으로 자신의 삶을 밀어넣으려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한 아이가 그 교회 앞에서 돌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할머니가 맞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돌에 맞는 모습을 본 그 주변의 어른들이 다 같이 뛰쳐나가기 시작을 하셨고 할머니를 살피는 동시에 이 아이를 나무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태도가 너무 놀라운 게 이 아이가 순간 거기서 화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 아이가 도망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제가 잡아다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돌에 맞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을 가졌고 이 미안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러 할머니한테 가고자 했는데 주변의 어른들이 막 화를 내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잃어버린 채 왜 나만 혼내냐고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버리게 되고 말았고 그 모습에 본인 스스로도 당황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노라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에서 보면 어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과보다는 어색함을, 이해보다는 관계의 단절을, 그리고 용서보다는 비난을 택하여 버리고 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어서 빨리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먼저 택하는 일은 바로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멀리 도망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매우 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며 그러므로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큰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에 빠지게 되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돌이킴이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죄악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 계신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뉘우치고 내 삶을 돌이켜 나아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삶의 고난 속에서 현재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킨 바로 그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이 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요, 징벌의 자리라면 우린 쉽게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호와 삼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이 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음을 알기에 오늘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반을 허비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돌아가는 그 자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닌 종이 되는 징벌의 자리라고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가 돌아온 이 자리가 징벌이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우리도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내 삶이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자리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심리학적으로 보다 보면 아이가 첫 돌 전후로 탐구라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엄마의 품 안에서만 있던 아이들이 걸음마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는 엄마의 품을 떠나 주변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엄마의 행동 하나가 앞으로 이 아이를 힘있게 세상을 탐구하는 아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엄마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일명 마마보이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엄마의 행동은 바로 항상 그 자리에서 아이를 지켜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왕성해진 탐구 정신으로 주변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불안감 또한 갖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심리적인 평안을 엄마를 통해 얻고자 하여 간혹 불안감이 몰려올 때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엄마가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함없이 바라봐주고 있음을 아이가 알게 되면 아이는 더욱 안심하게 되고 주변을 과감하게 탐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이가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가 그 자리에 없거나 혹 나를 바라봐주고 있지 않을 때 아이의 불안감은 더욱 증대되게 되어 결국 탐색을 포기하고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마는 항상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려 할 때 언제나 아이가 보이는 그곳에서 아이를 바라봐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엄마와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모르는 제자들이 한 집에 숨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곳에 계심이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은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시작하지만 그 뜻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성읍, 즉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는 핵심이 있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은 난 저 멀리 좋은 곳에 있을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여기까지 한번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신 것처럼 나의 불안하고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로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희망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이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 혼자만 그 고난과 불안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소망을 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큰 산과 같이 계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분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삶의 고난과 환난이 끝나고 나아가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의미를 또한 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주신 그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산처럼 든든하게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아버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로 인하여 아픔받고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은 평등법과 같은 그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째로는 우리 늘봄교회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가 정말 속히 구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돕는 손길들 또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병고침을 위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한 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능력 없는 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그 관계의 문제에서 노임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뇌전증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장 육부 사지백체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할렐루야. 다음 주 성찬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성찬 예배를 각 가정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각 가정에서 차질 없이 성찬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성찬 예배 때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던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마다 저들의 삶마다 가정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가며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